이렇게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미래 살릴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응답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복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좀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문제에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말씀이 상관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은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도 이제 불과 2개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2023년도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24가 아니라 25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25라는 것은 우리의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누려질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보면은요 치유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 끝나고 이제 2023년도 시작하기 전에 좀 한 10강 앞으로 11주 남았거든요. 그건 25일 날이 주일입니다. 그럼 10주는 특별히 여러분들 치유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럼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일찍 오셔서 말씀도 좀 한번 성경도 찾아보시고 이러면서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 상처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한 문제가 그것 때문에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그 응답의 새로운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완전히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고 무너진 이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절망과 낙심 쪽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는지, 더군다나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처음에는 다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뭔가 좀 예수님 따라가면은 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버린 거거든요. 버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그만두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타버린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옛날의 과거로 또 들어간 거예요. 버린 금을 다시 줍고 그동안에 버렸던 그 배도 수리를 하고 그러고서 그거로 들어간 거예요. 희망도 다 소망도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찾아가셨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 상태의 베드로를 왜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은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힘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응답과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겁니다.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이 참 고백입니다. 참 생명을 얻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를 고백한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많은 비유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겨자씨는 보이지 않아도 이게 땅에 심겨지면은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라니까는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늘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도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있으면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누룩처럼 번진다고 되어 있어요. 누룩처럼 번지는 거. 그렇게 다 가루 소말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누룩이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베드로의 진심은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진심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모른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목숨 걸잖아요. 생명 내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 소망이 없고 지금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한 베드로의 상태를 찾아가신 겁니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그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그거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게 양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나 아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지나 권세자들이나 위엄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이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뭘 부탁을 합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3번씩이나. 후대 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 가진 자만 후대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다고 놓아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그래 양풀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닦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것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대로 되잖아요.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대로 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후대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사도라는 곳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새지입니다. 2년 동안 거기에 있는데 완전히 디도 장군이 거기를 포위를 했잖아요. 요새지기 때문에 공격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성을 쌓는데 흙을 갖다가 거기까지 메꾸는 거예요. 그렇게 그 2년 걸린 거예요. 완전히 그때 가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싸울 상대가 없어져 버려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아이들을 삶아 먹더니 이런 비참한 꼴이 그들이 한 소리대로 그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보육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그룹홈이라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거기서 이제는 돌봐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18살까지만 거기 있다가 결국은 뭐냐면 그게 종로가 되면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 속에 80-90%가 그 아이들이 범죄 속에 들어간대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1년에 3,500명이래요. 우리 메시지가 노바디에게잖아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노바디 현장이구나. 얼마 전에도 그룹홈에 있다가 아이들 두들겨 맞고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잖아요. 수원에 그룹홈이 12개랍니다. 그리고 화성에 쉼터까지 합해가지고 14개. 근데 화성시에 2개가 또는 문을 닫았대요. 사고를 쳐가지고 하나는. 또 하나는 너무 아이들 부실하게 해줘가지고 음식이 너무 부실하게 그 돈 다 떼 먹은 거죠. 애들. 그래서 사단이 거기까지 그리 공격을 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아이들이 범죄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오면 마음의 상처들과 분노와 이런 거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이러한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치유하고 그런 사람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가진 자만이 후대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생명 가진 자만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여인들이 그래도 여인들이요,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거기서 이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왜?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멸망되고 후대들이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도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단한테 희생당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흑암과 사단에 덮인 것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라고 그냥 그 아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착복하고 있고,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흑암의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문화라는 걸 가지고 다 타락하고 범죄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 교회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가 요즘에 청년들 모여가지고 교회 청년들 모여가지고 술자리하고, 이건 비참한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 이게 사단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냐?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흑암에 그렇게 건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을 생명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일어난 사건들, 이게 바로 흑암과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줬는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젊어서는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워가지고, 그게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처음에 나를 따르라 하지는 어부 베드로를 불렀는데, 지금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진짜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생명 가진 자만이 생명 건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거라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이 헌신이 바로 생명 살리는 헌신이에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어떤 친구한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해서, 야, 지금 그룹홈이 좀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 근데 거기 좀 그것 좀 한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 영적 문제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상처 많잖아요. 부모님 없이 그렇게 그냥 버려진 아이들인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젊어서는 누가요? 내 스스로 다녔어도 남이 띠리 들으면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목숨 건 헌신. 왜요? 생명 살리는 헌신.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니까 그룹하고 그런 애들만 거죠. 여기 방송통신대 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차대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주일날마다 시험 보러 오는 애들. 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요? 제가 딱 보면 젊은 애들이, 조그만 애들, 담배를 그렇게 여기까지 교회까지 와가 담배를, 그래서 여기다가 금연이라고 써
담배 피고 다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이 아이들이 3명이서 막 울더라고. 목욕실에 있는데 얘들이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어요. 왜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그 미용 이거 시험 보는데 이게 잘못 봤다는 거야. 완전히 망쳤다는 거야. 두 놈이 막 울더라고. 얘들아, 그래 담배를 야 이거 금연구역으로 썼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불쌍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또 기회가 있지 않겠냐. 아주 젊은데 그 한 번 시험 봐가지고 그렇게 잘못 봤다고 그렇게 우냐.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그러고 집에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저들한테 복음을 좀 전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다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문화와 세상의 문화에, 타락된 문화에 아이들이 전부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말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 제자와 그리고 뭐예요? 70인 제자들, 여인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감람원입니다. 사도행 1장 1부터 8절에 보니까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할까요? 세상은 흑암의 나라,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뭘 설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연약함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오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자로 네가 힘없고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주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올인하고 무엇에 결단해야 될까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대한 생을 거시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라고.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싸고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 위에다가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제 1천만 제자가 세워져야지만이 세계복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 닫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제가 중직자들 오늘 모여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이 되는 것만큼 채워진다. 아무리 큰 물고기를 오기를 기도하고 그래도 못 온다. 도랑물이 되면 못 온다. 도랑에 큰 그릇을 준비하라. 도랑물에다가 오줌 싸면은요 노랗게 돼요. 그러나 바다 같은 데다가 오줌 싸면은요 상관없어요.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위에서 우리가 RUTC 운동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기도하면서 교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했어요. 우리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RUTC가 경기남부 RUTC가. 거기에 보면은 한 반 이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하나씩 나도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와요. 성도들도 하나씩 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후대들 살리는 거예요. 그거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받았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간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